안녕하세요. 이 땅의 일, 영성, 그리고 예술에 대한 통합된 그리스도교 관점을 소개하고 나누기 위해 기독교 대한 선교교회 소금빛 교회에서 설립하고 후원하는 파이 미니스트리 제공 2025년 그리스도교 신학생 유학과 영어 파트 두 번째, 세 번째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요, 지난 시간에 K 약사님과의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볼 이야기들 두 가지는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영어는 살아있는 말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소명과 유학입니다. 일단 첫 번째, 지난 시간 K 약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바로 영어는 살아있는 언어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고대 히브리어나 고대 그리스어와 다르게 또는 라틴어와 다르게 지금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생활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생이 유학을 하고 또한 영어를 접근함에 있어서 영어를 공부함에 있어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살아있는 말로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의 예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영어 단어 한 단어인데요. 바로 resilience라는 말입니다. 회복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제가 신학을 공부하던 20대, 즉 20년 전에는 중요하게 다뤄지던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목회 현장뿐만이 아니라 신학생의 그 현장에서도, 공부의 그 현장에서도 resilience라는 말은 전혀 접해 본 적이 없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40대로서 이제 파미니스트 사역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오는 단어가 resilience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영성을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특히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또한 일에 대한 어떤 그리스도교 관점을 알고자 하는 분들도 이 단어가 매우 중요하게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resilience란 말과 관련해서 이 웹사이트를 한번 좀 복사해서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아티클을 보면요. 이제 한국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저희 기독교 대한 선교교단의 이제 신문사인 이제 한 성결신문에서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기사인데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교계가 청년들을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이유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등한시했다라는 어떤 취지의 기사를 이 신문 기사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기사에 이제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2025년 7월 첫 번째 주간 성결신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 기사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resilience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느냐라고 한다면 제가 20년 전에 신학을 공부했을 당시에는요.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이 주로 그저 샬롬 그 자체의 개인 내면의 평화 그 정도 선에서만 이제 얘기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번영, 안녕, 뭐 이런 그런 것들과는 연관되어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오늘날 시대는 그 뭐 20년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했을 때도 그리스도교 상담에 대한 관심들은 많았지만 이것이 성령과 과연 얼마나 큰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목회 현장에 계시던 목사님들이나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상담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샬롬이라는 말이
단순히 내면의 평화, 뭐 또는 교회 안에서의 뭐 질서 이 정도,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에 가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들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그 성경적인 샬롬은 바로 평화 그 자체도 있지만 안녕과 또한 번영 그리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때도 요즘 신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다루는 말은 바로 redemption입니다. 구속함, 회복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교 상담하고도 연관해서도 잘 어울립니다. 마음이 공허해진 사람들, 우울해진 사람들, 희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의 직접적인 회복과 평화, 즉 샬롬을 전하신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레질런스란 말이 굉장히 영어권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resilience spirituality라는 말을 접한 것도 제 기억으로는 한 2010년대 후반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단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20년 전, 30년 전에 resilience라는 말이 과연 얼마만큼 언급되었는가라고 했었을 때 그렇게 많이 회자되지는 않았었다는 거죠. 그만큼 영어의 한 예시, 그리스도교 신학생이 유학함에 있어서도 그리고 유학을 해야만 하는 영어를 또한 공부함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어는 끊임없이 변화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라는 말은 굳이 쓰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계속해서 주목하는 단어들, 그 시대에 주목하는 관점들이 영어 단어를 통해서 표시되고 표현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resilience라는 말이 이것은 단순히 실천 신학의 분과에서만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론 신학이다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렇게 이렇게 분류하는 이론 신학이란 말 자체도 사실 틀린 말이지만 어쨌든 보통 우리가 그냥 분류할 때 이론 신학이다라고 말하는 그 신학에서도 조지 신학이라든지 성경 신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곳에서도 사실 레질런스라는 말이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처럼 끊임없이 표현되고 그거 관심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들 가운데서 신학생들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해야 하고요. 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영어는 기본 중에 기본이다는 거죠. 유럽에서 유학을 또한 하시려는 분들은 당연히 독일어와 라틴어와 여러 가지 언어들을 또 공부해야지만 영미권, 북미권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영어를 기본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를 우리가 접할 때 그냥 옛날에 영어 뭐 했던 것들이 이거니까 열심히 외워서 이 단어들이 이런 것만으로는 접근 한계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말이 어떤 말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접근해야 한다. 그래서 유학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영어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K 박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생존 영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걸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생존 영어다라는 말은 그만큼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저희가 나눌 내용하고도 연관되는 부분인데 신학생은 사실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치열하게 무릎 꿇어야 하는 사람들도 당연해요. 제가 20년 전에 신학생으로서 공부할 때도 뭐 나무 뿌리 붙들고 그거를 붙들고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 낙타 무릎으로서 기도해야 한다. 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제가 40대로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뭐 60대, 70대까지 하겠지만 70살이 되기 전까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것만큼 공부하는 거에도 필사적이어야만 해요. 어떤 분들은 유학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니, 유학을 떠나서
공부함에 있어서 아예 그냥 주님이 주시는 어떤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냥 이거 하면 되겠지. 그 정도. 그냥 지금 한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하는 정도만 내가 공부하면 되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2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얘기인데 목회 현장과 신학 현장은 다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들이 목회 현장하고는 별로 연관점이 없을 때가 많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하는 거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도 안 되는 말들을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신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다른 말로 한다면 신학 현장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은 우리의 목회 현장에서 다뤄지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들이 반영되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학생으로서 여기서 공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그 질문을 가지고 있고 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생각을 전하고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 현장과 목회 현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공부함에 있어서 필사적이지 않아요. 알아야 하고 우리 시대,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서만 사는 사람들이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을 떠나서 하다못해 우리가 신학생으로서 전도사가 되고 부목사가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 안 나갑니까?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왔을 때 그냥 한국적인 마인드로 꽉꽉 들어차가지고 세상에서 지금 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그저 우리는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야. 우리 한국적인 것만 중요해.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전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전 세계에서 돌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 가운데 전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장이 있것을 안다면 전 세계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영어는 기본적으로 필사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알아야 한다는 거죠.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온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국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백투 주리슬럼 운동 뭐 이런 운동들은 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 뭐 한 지점에만 초점을 맞춰서 일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런 관점들을 우리가 벗어서 던져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또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한때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온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전문직 선교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파송하던 국가거든요. 근데 가장 폐쇄적인 국가로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사적이어야만 합니다. 영어 공부함에 있어서 나는 유학을 못 갈 것 같아. 아니요. 전 세상에서 온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주목하고 하다못해 중보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비그리스도인들 젊은 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방송하는 그런 방송들, 언론사들의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직접 신문 기사들을 찾아보잖아요. 아니면 그런 기사들을 가지고 오는 분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유튜브를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보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뭐 조승현 씨의 어떤 이슈에 대한 전 세계의 어떤 신문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리뷰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 다양한 분들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목한다는 거죠. 그렇게 근데 우리가 직접 그 이야기를 그 아티클 기사를 그 글을 그 책을 읽을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록 한국에 산다 할지라도 한국에 매여 있지 않는 진실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특히 대한민국이 점점점 다민족 국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다문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한다면 영어에 있어서는 필사적이어야만 한다. 최소한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명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도 연관돼요. 성도는요,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를 살리시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자신이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나는 것처럼 그 온 세상을, 모든 사람과 온 창조 세계, 온 세상을 살리라라고 그 주님, 살리시는 주님의 은혜를 전하라는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성도는 그 부르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K 약사님이 지금 캐나다에서 그 약사로서 일한 것은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즉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따라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인되었고 그 증인됨이라는 것은 결국 온 세상에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라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따라 약사로서의 살고자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그렇다면 신학생은 더 그래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신학생은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생은 목회자가 안 되고자 하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신학생을 한다면 결국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렇다면 그 목회자가 되기 위한 사람의 핵심은 그 목회자를 향한 부르심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라고 한다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도를 주님께 예배드리도록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목회자의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그림에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The most important thing a pastor does is stand in a pulpit every Sunday and say, "Let us worship God." If that ceases to be the primary thing I do in terms of my energy, my imagination, and the way I structure my life, then I no longer function as a pastor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번역해 드린다면 목회자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주 일요일에 강단에 서서 성도님들에게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요. 만약 그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저의 상상력, 그리고 제가 제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의 관점에서 제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저는 더 이상 목회자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목회자가 누구냐? 뭐 신학을 하면서 물론 그러니까 목회를 안 하시는 사실 그런 학자분들도 계시죠. 하지만 신학생이 일단 공부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목회자의 소명하고는 큰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회중이 있죠. 근데 우리는 지역교회 회중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지역교회 회중을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지역교회 회중을 향하여 그런 말을 주님의 말을 전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목회자로서 신학생이 목회자 수련생이잖아요. 목회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지역교회 회중을 뛰어넘어서 온 세상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증인된 사도적 공동체,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공동의 고백으로, 공통된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거잖아요. 주 1세기 초대교회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고백한다. 물론 뭐 사도신경이 주 6세기에 기록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어찌됐든 그것이 사도들이 원래 고백해왔던 그것과 크게 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끊임없이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다면 더 할 나위 없기시 좋겠지만 물론 그것도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건 로마 제국에 의해 변질된 그리스도교의 공동된 고백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정말 편협한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만큼 유즈미터스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지역교회 회중만이 아닌 그것을 뛰어넘은 온 세상의 그 주님의 몸된 사도적 공동체들이 그들을 향하여 선언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선포하는 그러니까 성도님들은 사실 목회자도 성도지만 목회자 아닌 성도님들은 그들의 보내신 그들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이고요. 우리는
그분들이 모여 있는 회중을 향하여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증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소명을 따라서 우리가 살려면 공부에 열심이어야만 합니다. 공부에 열심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학을 가야 한다는 거죠. 유학을 뭐 단순히 해외 유학도 있지만 국내 유학 뭐 국내에서 공부하는 것든 어떤 것이든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접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의 존재에 대해서 The vocation of pastor has been replaced by the strategies of religious entrepreneurs with business plans.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오늘날 목회자의 소명이 비즈니스 사업적인 계획을 가진 어떤 종교적인 기업가 같은 창업가적인 어떤 전략에 의해서 대체된 것,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제 세대에도요. 유학을 간다라고 하면 유학 간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 타이틀 따서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데 있어서 타이틀로 사용하려고. 그래서 비즈니스 플랜을 가지고 그냥 목회자로 그래서 큰 교회들이 보통 이제 목사님을 총경한다라고 했을 때는 얼마만큼 비전을 던져줄 수 있는가, 얼마만큼 그 오거나이즈를 잘 구성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목회자. 글쎄요, 뭐 지구촌 교회의 목회자가 계속해서 바뀌는 담임 목사님이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으로 인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지구촌 교회의 그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지구촌 교회를 뭐 비난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 목회를 그 잘하던 분들이 2대, 3대는 그 6년이라는 시간도 제대로 채우지도 못하고 나가게 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축축들이 있을 때 이 비즈니스 플랜적인 어떤 교회가 원하는 것들을 잘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정말 목회자의 소명을 그 교회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오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고 깨달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끔 하기. 왜냐하면 그들은 최전선에서 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는 최전선에 안 간다라고 해서 그걸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것을 전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그분들이 거기서 일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온전히 합력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목회자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그런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런 존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공부함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있어서 유하게 딴 마음 가지지 않고 진실로 온전한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유학을 가야 한다라는 부르심을 이야기를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두 가지 이야기는 영어는 살아있는 말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과 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K 약사님과의 대화에서 찾아볼 이야기들 첫 번째로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요. 다음 이 시간에는 계속해서 K 약사님과의 대담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